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수요 사도신경 해설 시간입니다. 수요 사도신경 해설 제4부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죠. 제4부는 성령님과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19장에서 23장 마지막까지 펼쳐지는데요. 지난 시간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함께 공부를 했고,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사도신경 해설도 마무리되고요. 이제 겨울 학기가 끝나고 봄 학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마무리 강의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관련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큰 유익의 하나가 바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계속해왔지요. 이 고백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이미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는 큰 복인 이 죄 용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는 다들 죄 용서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리고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죄 용서함에 이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으면서 이번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목이 좀 안 좋아요. 자, 죄 용서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사죄의 근거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해서 정죄하시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나 죄된 본성이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매우 심각하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어서 따라서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주어진 죄 용서의 근거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죄를 죄로 여깁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짜로 용서받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참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특징이 있죠. 오직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처한 죄의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말이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의 죄든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참으로 믿는 이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죄 용서함에 대한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하면서 정말로 복음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벌하실까봐 두려워하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또 그런 생각을 빌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협박하는 이들도 죄 용서함의 의미를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죄를 선언하시며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의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 용서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전적이고 온전하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우리의 죄악된 본성까지 다 잊으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가 가려지고 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와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련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체적인 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스도 생애 전체에 있던 순종에 의해 전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정말로 주체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 존재적으로 믿는 이들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질시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행위는 공로가 아님을 인정한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공로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의지를 개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책략은 분명한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그분의 온전하신 의의 전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그저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의 말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지와도 같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이므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근거하여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정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자유를 외치면서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상한 것을 도모해서 하나님께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두 단어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용서입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로 감사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진정으로 죄 용서함 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전체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일 뿐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노력도, 또한 사도신경을 공부하려는 의지도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삶 전체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도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자기 학대를 한다든지 또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학대하는 행위는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매일 울고 불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만 울부짖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도 전혀 그는 좋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죄 용서하심에 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결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공로나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한다면서도 은근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 목이 좋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간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신 십자가뿐입니다. 그것도 우리 입술로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입을 함부로 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팔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와 같이 입술을 터는 행위가 없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의 삶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서도 자신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 준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용서하고 또한 섭섭한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말이죠. 부패한 인간성인 육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분명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용서를 간절히 그 해당 당사자에게 구하고 청하는 일뿐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더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형제들에 대해 어떤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조건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만일 이게 조건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사람이 인류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은 조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해야만 한다는 건 내면적인 것이죠. 겉으로 용서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증오심과 복수심에 타올라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하나가 되어서 죄 용서함 받은 교회, 감사와 용서의 모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용서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됨이 잘 드러나는 교회는 재정이 튼튼하고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감사와 용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분명 그 세력과 상관없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감사와 용서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이 죄 용서함 받은 감사를 표현해내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성령과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로 꿈꾸고 이루어 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떠합니까? 감사와 용서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 이번 주 22장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사도신경 마지막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에 관한 고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에 충실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사도신경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